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4장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보이는 사건이 있지만 또 보이지 않는 예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다른 예표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중적으로 해석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원래 이중적인 해석, 은유적인 해석, 이런 것들은 고대 교회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어거스틴도 은유 해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신학이 굉장히 발전한 요즘은 그런 은유적인 해석은 피해야 한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은유적으로 해석할 때는 반드시 확실하게 성경 다른 곳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해야 되고요. 또는 비유의 말씀은 말 그대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외에는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요즘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도 요한계시록에 검은 말, 청홍색 말 이렇게 나오면 어떤 분들은 그 검은 말은 무엇을 상징하고 청홍색은 무엇을 상징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요즘 정통신학자들은 검은 말은 그냥 검은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있는 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르게 은유적으로 해석을 하면 굉장히 이제 재미가 있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 같고 굉장히 깊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구약 제사를 이야기하면서, 구약 제사는 죽는 제사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저희들이 그 신약의 산제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약 제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런 말씀은 굉장히 난센스고요. 특히 이제 이런 은유적 해석을 누가 많이 하냐 하면 이단이 많이 합니다. 신천지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성경 곳곳에 있는 다른 비유의 말씀들을 가지고, 예를 들면 아가스에 있는 말씀을 에스겔에 있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다르고 주변 본문의 내용이 완전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갖다 끼웁니다. 예를 들면 아가스에 보면 우리의 작은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나오면 포도원은 주로 이제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도 천국 또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맞는데 여우는 에스겔서에 보면 그 타락한 거짓 선지자를 여우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아가스에 있는 포도원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포도원을 지켜야 된다, 이런 뜻인데 이 교회를 허는 여우다. 그러니까 기존 교회의 목사들은 다 여우라는 거예요. 기존 교회 목사를 다 쫓아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은유적인 연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지식이 없는 사람 또는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잘 모르는 분들은 가서 들으면 야, 이런 이야기 처음 듣는다, 역시 여기가 진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정통교회에서 그런 해석을 하지 않느냐 하면 그런 은유적인 해석은 굉장히 위험하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에스라 성경연구원 하고 있는 노우호 목사, 이런 분 아주 권위 있는 분들인데 이분도 계시록은 그대로다,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즘 유명한 이게 미국에서 뜨는 이제 요한계시록 해석자 있습니다.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처럼 성경은 여기에 다른 뜻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는 본문을 잘 보고 또는 그 본문에 대해서 다른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보고 이야기해야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창세기 14장은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 전쟁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전쟁이지만 장차 있을 마지막 전쟁과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이 또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아브라함이 그 외부적인 전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면의 전쟁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봅니다. 오늘 말씀을 이 관점을 가지고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문 전쟁은 성경에 나타난 첫 세계대전입니다. 지금 연합군끼리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 연합군. 엘람이라고 하면 지금 그 이란입니다. 페르시아죠. 엘람의 수도가 수사였기 때문에 지금 페르시아 지역,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여기 시날, 엘라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바벨론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강, 이 티그리스강 유역, 이 전체를 지금 시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하리 쪽이 엘라살, 그리고 고임은 열국 백성, 열국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페르시아 지역과 그 바벨론 지역이 다 연합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세계 거의 전체였습니다. 전체가 모여가지고 어디로 쳐들어왔느냐면 남부 가나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대군이 온 거죠. 얼마나 많은 병사가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지역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큰 나라들이 다 뭉쳐서 지금 남부 가나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 남부 가나안의 다섯 왕들은 작은 나라의 왕들이죠. 12년간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섬겼는데 13년째 반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심한 기근이 드는데 아마 너무 심한 기근이 오니까 이제는 조공을 못 바치겠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1년간 연합군을 모집해서 14년째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대전투가 벌어지는데 이들과 전쟁하기 이전에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을 일단 다 격파를 합니다. 하고 남아있는 이 다섯 왕, 다섯 국가를 쳐들어오니까 식은 죽 먹기로 지금 이들을 다 쳐부수고 재물과 사람들을 다 잡아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잡혀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318명의 자기가 훈련시킨 가신들을 데리고 그 이웃, 그 마므레 형제들을 동맹에 있죠. 함께 지금 따라갑니다. 따라갔는데 사실은 이 318명과 그 주변에 작은 동맹들이 얼마나 느꼈습니까? 그런데도 따라갔다는 것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야간에 공격을 해서 쳐부수고 모든 사람과 재물을 찾아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기도원이 300용사를 가지고 우리가 대군을 이긴 것과 거의 맞먹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때 이제 돌아오니까 소돔 왕이 영접을 하고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 살렘이 어디냐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역사가 요세푸스는 바로 예루살렘의 옛 지명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일 것이다. 칼빈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살렘 왕,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방 왕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왕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특히 율법적으로는 왕과 제사장을 겸할 수가 없지만 이 당시 이방에서는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예수님의 반차다. 예수님이 아론 계열로 오신 것이 아니고 오직 아론 계열만 제사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왕만 나와야 되는데 왕이신 예수님이 바로 제사장을 겸했다는 것은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뿐만 아니고 예표일 뿐만 아니고 우리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누가 합니까? 축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위해서 축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고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고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살렘은 샬롬의 원어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역사에 도대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이 없습니다. 히브리서에 대해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5, 6, 7장에 설명을 하면서 이 아비멜렉에 대해서는 전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것을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만 하지 몰라도 되는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요.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같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모르지만 역사에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진 사람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갑자기 나타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인간으로만 보면 그냥 지금으로 한 2000년 전쯤에 BC 4년쯤에 태어나셨다가 AD 한 30년 전에 돌아가신 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고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역사 속에 갑자기 들어오셨다가 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나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이성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마치 개미는 그 2차원적으로 다니지 않습니까? 개미 같은 존재. 지금 철로가 있는데, 철도가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맞은편에서 기차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차가 올 때, 곧 지금 1분 후면 저 기차가 부딪힐 텐데, 이건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순간적으로 부딪히기 직전에 그 기차가 사라진 거예요. 사라지고 휴 하고 한숨 내쉬고 뒤를 보니까 그 기차는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관사들끼리 막 회의를 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잘못 본 거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하고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자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 메뚜기 같은 3차원적으로 사는 동물은 그 2차원을 뛰어넘어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차원 밖으로 나갈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는 것은 우리가 보는 차원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차원이 한 차원 다른 분이 아니고요. 수십, 수백 차원이 다르신 분입니다. 이사야도 분명히 말합니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갑자기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분, 하나님이 갑자기 인간 역사에 개입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멜기세덱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전쟁의 끝에 평강의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이 첫 전쟁은 인류 역사의 첫 세계대전이지만 마지막 세계대전은 우리 계시록 19장에 나타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그 마지막 전쟁도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끝이 납니다. 우리의 모든 전쟁,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전쟁도 그리스도가 오실 때 끝이 납니다.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 평강의 왕을 내 주인으로 맞이할 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전쟁이 끝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전쟁 자체가 또 두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외부에 보이는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이겼습니다. 보이는 전쟁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쟁이 더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내면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성을 빼앗는 자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더 낫다 그랬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혹시 무슨 일을 하다가 화를 내지 않습니까? 일이 좀 잘못됐다고 화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이 좀 잘못돼 봐야 일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데 화를 내면 영혼이 잘못됩니다. 상대방 영혼을 다치게 만들고 내 영혼도 다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성령께서도 굉장히 서운해하세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누가 나를 모욕하고 후박하고 할 때 여러분 참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것은 참 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우리에게 까닭없이 욕하고 핍박하고 할 때 다 참아냅니다. 우리가 요즘 듣고 있는 소식들, 이스라엘권에 있는 우리 믿는 형제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나중에 주님 앞에서 큰 상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 잘 참아낸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해야 받을 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잘 견디내기만 해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핍박과 까닭 없는 우리가 욕을 먹어도 참아내야 됩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런 욕먹는 것은 쉬운데요. 정말 참아내기 어려운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공과 성공 후에 오는 칭찬, 선물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이 시험에서 이기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올 때 소돔왕이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죠. 환영을 해야 되죠. 자기 사람들을 다 찾아주고 재물을 가져왔으니까. 그런데 소돔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내게 돌려주고 재물은 네가 다 가지라고. 이건 당연한 겁니다.
뺏긴 건 이미 내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가서 전투를 해서 뺏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도 재물도 다 돌려보내겠다고. 이건 소돔왕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내 목숨도 나의 부도 나의 잘되고 못되는 것도 다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로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되는 것 보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그 영광은 본인이 누리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칭찬은 자기가 받는 사람 많습니다. 차라리 제가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건 가정하지는 않아요. 조금 부족하지만 그건 봐줄만 합니다.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칭찬과 그것 때문에 오는 성공 누리는 것을 자기가 다 누리면 이건 정말 가증한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대한 하나의 고백입니다. 내 모든 부요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소돔왕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당연히 받을 것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훌륭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목회를 하면서 그가 전도자를 역할을 하면서 그가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심으면 안 된다고. 당연히 일을 하니까 거기서 먹어야 된다고. 그러나 나는 먹지 않는다. 손수 일을 해가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먹여 살려가면서까지 그 시간에 복음을 더 전하지 왜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여러분 돈이 없으면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목회자가 왜 일을 하냐고. 목회자가 하나님 일만 해야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삶 자체가 한 번 복음을 더 전하는 그 시간보다 사도 바울의 그 삶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에게 얻어먹고 당연히 받을 것이지만 받고 나면 할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에게 매인다는 겁니다. 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소돔왕에도 매이지 않아야 되고요. 당연한 것에도 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께만 매이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매이세요. 그러면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저는 회사 다닐 때 술에 매여가지고 죽는 사람 여러 봤습니다. 우리 선배, 동기들 다 인류, 현대자동차, 인사 과장을 하고 이렇게 할 때 과장실 30대에 죽었어요. 다들. 몇 사람이나 죽었습니다. 술 때문에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술이 즐거워서 마셨지만 나중에는 조직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군에 있을 때 제가 술 안 먹는다고 몇 번 맞기는 맞아봤거든요. 몇 번을 맞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술을 안 마십니다. 지금은 그것이 나를 매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해방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그렇게 술 먹고 먹지 않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에. 그렇지만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나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자유를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남보다 잘났다는 것을 지금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복음에 지장이 없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에 지장이 있다면 당연한 것이라도 나는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멜기세덱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을 먼저 만났어요. 멜기세덱이 그를 축복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기를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복을 보게 되면 세상 복에 눈을 안 돌릴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세상을 기웃기웃하느냐? 저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부요함을 다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부요를 가르치달라고 하늘의 부요를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땅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보지 않게 됩니다. 볼 필요도 없어집니다. 너무나 부요함이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하늘의 부요를 바로 살아계신 주님을 통해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곧 우리가 성찬을 할 거기 때문에요.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찬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떡과 포도주는 떡과 포도주입니다. 피곤하니까 와서 먹으라고 당시 음식이에요. 우리가 성찬할 때도 우리 이 장로교에서는 그 기념설로 받아들입니다. 루터교는 조금 다릅니다. 가톨릭은 많이 다릅니다. 가톨릭은 이것이 들어오면서 바로 주님이 몸이 되고 주님의 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몸이기 때문에 절대로 부스러기도 흘리면 안 되니까 입속에 완전히 넣어주고요. 포도주는 마시다 보면 흐를 가능성도 있고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사제들만 마십니다.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잘못됐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요, 기념하라 하는 거거든요. 기념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은혜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많은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어머니가 주는 음식 영양석을 다 몰라도 먹는 사람은 건강해집니다. 아무리 영양 분석을 잘해도요, 안 먹는 사람은 그 건강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한 대로 기념하라 했으니까 기념만 하면 그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이 성찬, 귀한 성찬 저희 교회 생기고 한번 우리 당회장님, 임시당회장님 모시고 우리 한번 한 적이 있고 오늘 처음 하는데요. 귀한 성찬에 모든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31장을 부르면서 성찬 위원 되시는 두 분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